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조금 길어서 그렇죠.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20세기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로마서가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는 복음을 가장 숭엄하고 가장 어미롭게 표현한 서신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또 종교개혁자인 존 칼뱅이 가장 좋아했던 서신서도 에베소서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를 바울 서신의 왕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장엄한 우주적 비전과 교회의 영광, 성도들의 구원과 특권을 다루는 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주야로 가르치며 눈물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자신의 열망을 피력했던 것도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후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였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에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바울을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이어갔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젊은 디모데에게 2번이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순교한 후에도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보고 싶은 에베소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들이 바른 신앙을 건면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편지를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우상을 제작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던 곳입니다.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상 숭배의 문화가 가득 찬 도시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격려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먼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직분을 주고 자기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울 자신에 대한 소유권과 지배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위하여서 보냄을 받아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일이 되어졌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모든 일에 내가 앞서기보다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기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사도됨을 고백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은 사람의 노력이나 재물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기에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3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복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도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대로 그들을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시켜 주신 구원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세상에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는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비극과
아픔을 피할 수 없고 몸은 병들고 늙고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서도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인간은 죄와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놓인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0번째 질문은 이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게 버려 두셨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다행히도 그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멸망하는 인류 가운데 몇몇을 영원한 삶을 위해 선택하셨고 그들과 은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선택하신 자들을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하여 멸망하게 된 모든 인류를 전부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만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구별 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만인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구원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멸망해 가는 인류를 모두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어떤 이들은 선택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어떤 이들은 버림으로써 지옥에 가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선택교리를 반대하는 이들은 이러한 것이 매우 불공평한 것이며 정의롭지 못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의 존재까지도 부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끔찍한 곳을 만들 리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몇몇의 사람만이 영생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가운데 몇몇 사람은 영원한 삶으로 영생을 주시며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공로나 자격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았거나 성품이 온순하거나 선행과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준으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별하셨다면 그것이야말로 앞서 선택 교리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주장처럼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남들보다 봉사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 수 있는 좋은 상황과 여건, 그리고 더 나은 형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선택하시는 기준이 인간의 선행, 봉사, 구제, 착한 성격 등 인간 자신에게 두신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불공평하며 불의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심에 있어서 그 이유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았거나 남들보다 탁월한 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요구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에 처한 인간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일은 사람의 요구나 노력이나 선행, 봉사, 구제에 달려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구원받은 자들은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사회적 지위, 지식, 외모,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조건 없는 하나님 은혜의 선택에 따라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까? 분명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나에게 구원의 공로가 돌려져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선택은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이미 나를 영원 전부터 주님의 구원을 받을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이 구원받을 일에 공헌한 것이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 뜻대로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선택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선택받은 몇몇의 사람들은 구원받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책망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를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릇 만드는 토기장이가 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하게 사용할 그릇도 만들고, 다른 흙 한 덩이를 가지고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몇몇 사람은 택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실 권한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본래 영원토록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몇몇 사람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신 일이 결코 불의하거나 불공평한 일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비록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타락하여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 전부터 택하심을 받은 몇몇 사람이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하고 용납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가 택하신 그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선택하신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모든 자들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원자,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심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구원받도록 선택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복보다도 큰 복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들어가야 했던 우리였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그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전적인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까지도 선물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침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